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구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김귀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이지만 우리들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 한 사람의 성도도 실족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을 거두어 주시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현지의 위험한 세력들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본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이단이라는 것을 불신자들까지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은정교회 당회장으로 세워주신 김남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교역자들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장로님들의 건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손성진 목사님, 성령님 붙드셔서 크신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 마음밭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59면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두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그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1절을 보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약 350년간을 기록한 역사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지도자 상실로 국가적 혼란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여쭈어 이르되에 해당하는 원어는 YC 알루인데요. 자, 이는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기도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한 방법이거나 또 제비뽑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나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비결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도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나 정치 또 경제, 사회 등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 언제 어떤 놀라운 일이 터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혼돈의 때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을 얻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은 유다와 아도니 베셋과의 관계이고 또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아버지 갈렙과 관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봉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된 것은 선봉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항상 선봉으로 나선 지파가 유다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족장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맞아 주저할 때 유다 지파 족장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말을 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어떠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떠날 때 40세였고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45년이니 지금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노인이 청년의 가슴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봉에 서는 갈렙으로 인해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그 땅이 되었고 나중 다윗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지는 그 영예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또 봉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은천교회도 살고 또 이 신암동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사사기 5장 2절에서는 즐거이 헌신한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결단, 이는 정령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유다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0,000명의 가나안인들을 진멸했습니다. 유다가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을 때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사로잡아 아도니 베색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 누구입니까? 베색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1장 7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셨을 때 수족의 엄지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것은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잔인한 옛 풍습이었습니다. 더욱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하는 것은 노예를 개 취급하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니 아도니 베색도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막강한 권력의 주인공인 아도니 베색이 진군하는 유다 지파의 군대에 잡혀서 오히려 말씀을 보시면 엄지 손발가락이 찍혀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이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 실토한 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왜 유다 지파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대항하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에 경고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역할을 했던 후 이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이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아도니 베색의 최후는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인간 왕들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한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를 했던 독재자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타피, 이집트의 무라바크,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애 차별이 위헌이란 판정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나라의 종말도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처럼 회개치 않으면 비참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와 대조되는 장면이 이제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서 두 가지 삶을 잘 보여주는 대조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아도니 베섹이 죽자. 자,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칼날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지는 또 9절, 10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 남방으로 이동해서 헤브론을 취하고 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같은 용사들을 죽이는 전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드비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빌 이 본 이름 기랴세벨을 앞두고 갈렙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렙의 나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85세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했던 그의 기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청년들을 향해 제안합니다. 드비를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 딸 악셀을 아내로 주겠다. 자, 그러자 이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은 악사를 취하기에 충분한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악사 또한 온니엘 못지않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셨을 때 구하자 하고라는 그 말씀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구하게 하였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악사는 아버지 갈렙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14절 말씀 속에 나귀에서 내림에, 자, 개역 성경에도 이 말씀을 그냥 나귀에서 내림에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내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을 보시면 나귀에서 막 떨어지듯이 급하게 내리고 또 땅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림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악사가 부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인데요, 이 뜻밖의 광경에 아비 그 갈렙은 놀라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어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급하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악사가 답합니다. 15절 상반절에서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자, 여기 말씀 속에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시면, 자, 버스로 달려보면 이 남방은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건조한 반사막 지역인데요, 네게브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고 양을 기르려면 샘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필요한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과 이렇게 밭을 소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악사가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샘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갈렙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용감한 신앙의 용사와 또 현숙한 여인이 결합해서 이루어낸 너무나 아름다운 결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악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단지 이 부부가 성경의 구약에 살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에 아도니베섹과 대조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며 받을 수 있고 또 샘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처럼 원수 사단 마귀와 죄의 세력들과 싸울 용기와 신앙만 있다면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나안과 싸우는 길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싸워 가나안인들을 몰아냈을 때 악사를 그의 신부로 그리고 악사와 함께한 현숙한 여인의 동력으로 말미암아서 땅과 샘물을 보너스로 얻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싸우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녹록지 않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이것저것 막 요구할 때에 아마 훅 올라올 때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한두 번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에 그냥 미소로 참아내며 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불안과 또 공포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통과 소화불량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죄사함 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인 성도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윗샘과 아랫샘 영생수 샘물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악사와 온니엘의 스토리를 아도니베섹과 그 스토리와 나란히 병치시켜서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자인 아도니베섹은 몸의 일부가 훼손된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말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신부는 물론 샘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은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겸허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원수들과 싸움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것인가? 아니면 맘모니즘, 물질우상, 자녀우상, 권력과 명예와 권력 그 우상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다 몸의 일부가 훼손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싸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놓으신 그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계승하여 완전 승리를 거두도록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예수님만 딱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이 걸어간 믿음으로 싸우는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만은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결단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배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하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십자가 군병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싸우는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4월 19일 주일까지 교역자와 중직자, 시무장로님, 또 시무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 중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드린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11시에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존처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만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동대구 노회가 4월 21일 화요일부터 4월 23일 목요일까지 성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